네, 드디어 이제 2016년 첫 번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그걸 알 거예요. 근데 그것은 둘째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달라져 있어서 너무나 행복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날마다 기쁘고 그냥 날마다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축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지나고 여러분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과연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2016년에는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사치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교회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부흥시킬 수 있을까? 목사님도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다가도 내가 하지 않느냐? 아직도 부족하니? 라는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올 때에 저는 또 한 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6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건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 자녀가 자녀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주의 은혜를 전하자. 주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살아계심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거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자랑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 주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의 사람이었잖아요. 거의 1000년 가까이 되는 먼 옛날에 먼 훗날에 주님이 오실 것을 이사야가 알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올 그 너희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걸 알고 나서 모든 포커스를 주님을 향해서 살고 있었어요.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나타내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를 전하자는 이 표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사야서 61장에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시작해볼까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위에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냈잖아.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똑같은 말이 적혀 있죠. 근데 주님 오시기 800년 전에 벌써 기록해 놨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성령의 은혜로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전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의 열정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쓰임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려고 준비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과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그런 사용된 그릇이 되기 위해서 깨끗이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내 열심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그 누구에게 그걸 전하려야 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자, 가난한 자라는 것은 정말 물질이 없는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소망을 허락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도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어디를 볼 수 있어요?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본다는 것은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가난했기에 하나님이 나의 영을 통해서 그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정말 내 것을 다 내어놓는 그런 영혼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주님과 마음이 합해져서 비로소 정말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사용하게 됐던 거예요. 그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나타내고요,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모든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자신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그 성령이 누구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뀐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정말 변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성령이 누구냐? 오늘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내가 내 영이랍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예요?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영으로,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만 하면 그때 우리는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은사도 허락하세요.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면서도 우리의 그 중요한 목표가 뭡니까? 그런 일들을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에서는 정말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요, 오직 주님을 전하는 데 필요한 도구인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주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말씀과 은혜를 오늘 우리 한 해에, 올 이 한 해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약속을 통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목표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겠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올해 한 해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저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준비됐냐? 뛰어가자. 그동안 수고했다. 준비하느라고. 이제 뛰어야지. 이제 더 고생스러울 거야. 뛰면 힘들잖아요. 그래도 이제 뛸 거야. 준비해.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제는 스타트 라인에 서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를 밀으시고 세계로 나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허락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준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내 것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오느냐?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내 것 되려면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의 부으심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겠다 그 얘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너는 내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 그 얘기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무엇을 해야 돼요?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운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우리 주님의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허락하셨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걸 이해시키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머리를 이해한다고 이해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이해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늘진 곳에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것을 다 내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내어놓으라고 그러니까 야 이거 올 초에 벌써 다 내어놓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뭐 가지고 있는 물질 교회에다 갖다 다 헌금하고 다 바쳐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자 그 얘기입니다. 다 내려놓자 그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내어놓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려고 하고 말을 할 때에도 우리가 행동을 할 때에도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떻게 사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십자가라 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주 안에서 죽게 될 것이에요. 죽게 돼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뿐이 없어요. 오직 주님뿐이 없어요. 그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속의 자녀 같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느 한 사람도 나오자 없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우리는 된 거예요. 우리 열심히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 되어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2016년은 시작되었고 이제 말씀도 허락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또 그 성령의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위해 날마다 십자가의 삶으로 나갈 때 말씀 안에서 주님만 높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오늘 하루나 한 달 만에 끝날 말씀이 아닙니다. 어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 많이 힘들 거예요. 많이 어려울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구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그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2016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바로 그 성령님, 그 주님께서 2016년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으로 이끄는 사업장과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손으로 이루는 것들 위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흘러넘쳤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됐기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바로 그것을 원한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